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세우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열매 맺는 계절 프로풀 시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네, 시리즈로 나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우리가 메타포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정말 가을의 절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침에 막 8도, 7도 뭐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벌써 감이 나왔고요. 이제 더 추워지면 이제 딸기도 나올 거고요. 많은 과일들이 나옵니다. 저는 한동안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과를 따오셔서 사과를 계속 먹었는데, 지난주에 노아가 귤을 따왔어요. 그래서 귤을 또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참 귀합니다. 열매는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향도 좋고요, 맛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열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열매를 기뻐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열매 맺는 또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익어가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제가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한 사람을 기르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이 쓰임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이전의 맥락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내부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과연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는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분명하게 종교 문화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했고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탄압과 압박이 교회에게 탁 임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뿔뿔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까지 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은요,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고 무역도 많이 하고 다종교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도망쳐서 간 사람들에게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복음에 뜨거운 열정 때문에 거기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그들은 거기서도 안디옥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안디옥에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여기서 그리스 사람은 이제 번역본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디옥 공동체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아프리카 계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생겼고 안디옥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다양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요, 로마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는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 소용돌이를 사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의 굳어있는 패러다임을 깨트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조금은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이방 지역인데 교회가 생겼대.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겁니다.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함께 읽은 22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통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원형의 교회이고 여기서 흩어졌으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과 선교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를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요, 안디옥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냥 감탄할 수 있잖아요. 와, 브라보, 아니면 어우,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직접 그 현장에 지도자를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를 같은 교회로 바라보고요, 그들을 인정하고요, 돌보고 책임으로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몸된 교회를 돌볼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면 호주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영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아픔이 그들의 아픔인 것이죠. 그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데반의 순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져오는 그 시발점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망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핍박당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은 아프고 교회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요, 온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서 너무 좋았지만 그들을 흩어놓으셔서 온 열방, 안디옥뿐만 아니고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 또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미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할 것 같았지만 핍박받아서 흩어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쓰신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달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매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열매가 탁 맺힙니까? 아니요. 시즌이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익어가는 그 과정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전반의 과정을 영적인 눈으로 조명할 때에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손으로 상황도 만드시고 환경도 조정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열매 맺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비바람을 맞게 하시고요, 때로는 태양을 맞게 하시고요,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또 주목할 것은요, 이 과정에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적인 안디옥 교회의 서로 간의 그러한 협력의 모습입니다. 서로 연대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 저는 앞으로 원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온 열방에 벌어진 수많은 아픔들을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싸워내서 연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안디옥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맞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는데 바나바가 오니까 와, 이 은혜가 커집니다. 서로 돌봄으로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각 지역마다 온 열방마다 서로 상호 돌보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진짜 달콤한 열매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공동체가 그를 보고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닉네임이요. 그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레위 지파였는데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국제적인 감각이 있던 리더였습니다. 특히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파운더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리더였죠. 그 바나바.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의 자세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나바를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과연 바나바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물 살펴보다 보면 인물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아니요. 이 바나바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바나바는요, 은혜를 본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보자. 은혜를 본 사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근데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그는요, 안디옥에서 중요한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가서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권하였다. 보세요. 지금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관찰자의 입장이죠. 그는 원래 안디옥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안디옥을 관찰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요, 이제 상황과 현상을 파악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떤지 볼 수 있는데 관찰자의 입장이니까 안디옥에 딱 도착했을 때 시스템이 잘 돼 있나? 아니면 누가 돈을 많이 내서 건물을 지었나? 어떤 특별한 리더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어떤 현상들을 살펴보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바나바가 바라본 건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는요, 어떠한 감정적인 사회적인 현상인가가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구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두 다 동일한 것을 봤을 텐데 바나바는요, 은혜임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잘했거나 시스템이 좋거나 어떠한 구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요, 사실 우리가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요, 이 은혜가 내린 것을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였다. 감격스러워합니다. 와,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치는구나. 바나바가 막 감격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막 감격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회 안에서의 변화만 해도 막 벅찼어요. 근데 이방인이 바뀐 것을 보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요, 달랐어요.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감사와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QAGMF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포럼에 참석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아침마다 바이블 강의를 해주는 교수님이세요. 제가 앞에 설교하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요, LGBTQA+였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민감한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서에 기반된 말씀을 전해주신 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들, 아니면 역사적인 것들, 아니면 유전공학에 대한 것들, 법제화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학술적인 포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회적인 것들,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좋은데요, 저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요, 여기 다니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들이요, 저에게는 확 다가왔습니다. 그 영향이요, 지식이 주는 영향과 영적인 걸 주는 영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달랐어요. 그 자리는 분명히 학술적인 포럼인데요,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그 학술 가운데서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지식적인 것도 알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놀라움을, 그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외로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9절에 20절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파네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요, 은혜가 스스로 드러나다예요. 은혜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비슷한 내용이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뭐예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노래는요,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까 라면 먹을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밝히 보시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보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바나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나바는요, 권면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본문을 보면요, 관찰자로 왔던 그 바나바가 그들을 보고 나서 그냥 즐거워하고 지나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온갖 문화적인 소용돌이가 가득하고 로마에서 세 번째 큰 이제 도시니까 제국에서 엄청난 것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근데 교회가 개척됐어요. 생각해보세요. 개척교회요. 비오는 처치는 진짜 감사한 개척교회입니다. 제 주변의 개척교회 중에 이렇게 장소가 허락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한국적 상황에서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되고 우리도 돌파해야 되고 우리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안디옥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안디옥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니들 뭐야? 니들이 뭔데? 예수가 뭔데? 야, 니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쫓겨났다며. 니들 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싸워내야 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요, 말할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주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붙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들 예루살렘의 리더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그래도 어른이었잖아요. 그 바나바가 그들에게 위로하니까 안디옥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을까요? 도전받았을까요? 그 일을 지금 바나바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 오는 데 잘 붙어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더 바라는 것은 비 오는 데가 주님 앞에 잘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말을 바나바가 한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공동체는요, 단순히 뜨거운 열정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젊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청년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뜨면 사라지는 그 이슬이에요. 처음에는 뜨겁고 신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좋은 반응이에요. 청년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진짜의 삶이 문제인 거죠.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고요, 회의감을 가질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스트러글이 찾아와요, 우리 가운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아직 우리는 그 복음을 더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넓고 깊고 높은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더 많이 받을 은혜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동행으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권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칭찬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권면하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욘처치 공동체성이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됨이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건강한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문장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정의가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육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인격, 아가토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가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 착해 이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격은요,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굿맨이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역만 잘하면 돼, 이벤트 잘하면 돼, 사람들 잘 모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토양을 잘 다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아가토스는요, 우리의 일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성실한 자,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크리스천, 팀이 한 일을 내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 정도의 선택, 그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맺히길 소망합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민정자매는 착한 사람입니다. 예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저는요, 당연히 비욘드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담을 수 있으면요, 저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섬기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덕적도로 다녀와서 우리 덕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매주 아직도 연락 오세요. 군인들이 우리가 갔을 때 전도돼서 온 이후로 군인들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일본 가서 나고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겼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일본 아이들이 위로받았던 모습들, 우리 역시도 회복받았던 이야기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때로는 한 영혼이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국가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인격적인 준비가 된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릇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격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또 잘하는 거,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컵이 있는데, 지금 컵에 물이 반절 정도 있는데 제가 물을 가서 채워볼게요. 더 채우면 넘쳐요. 딱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냐면 나라는 그릇 가운데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빼내서 주님이 가득 찬 상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나바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사로잡힌 존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리고 그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그리고 바나바가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터져 나온 걸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에게 9가지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바나바는 성령도 충만했고 뭐도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그는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함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죄송해요, 100원 헌금하는 것도 손 떨려요. 1000원은요 시험 들어요. 10,000원은 기적입니다. 근데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바나바 보세요.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좋은 리더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파송받았는데 순종하고 갔다는 것은요, 그의 믿음의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누리고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보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일 것이고요, 그 길은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길일 거예요. 바로 바나바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은요, 인간의 전략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자산 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바나바로 말미암은 결과가 등장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주님께로 나아왔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 구절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 바로 직전까지는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소유되는 유대인들의 소유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으니까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요, 이방인과 고넬료 집에서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었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 내용 좀 볼게요. 죄송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았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를 만났다.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었어요. 아직까지 그게 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제자가 됐다는 건가? 라는 그런 성공담인지,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 진짜 구원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할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왜냐면 바나바가 키프로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국제적인 정세, 그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사람이었을 거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방문한 바나바는요, 단순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요, 존재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제대로 세워지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바나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성령 충만함은요,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했어요. 다시요. 그의 인격과 그의 성령 충만함은요,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를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 중에 열매, 하나님이 정말 진짜 너 달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달콤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달콤하게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달콤한 그 열매의 냄새를 먹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 달콤한 열매를 먹고 보고 즐기면서 그 중심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달콤한 열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이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나바가 행한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람은 1년 동안 죽은 거기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야,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는요, 누군가가 딱 생각이 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나바가 안디옥의 상황을 다 확인하고 격려하고 같이 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성공 끝 이게 아니고요,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음 한 사람을 또 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맺고요, 다음 시즌에 또 맺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지속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울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납니다. 예수님 눈을 멀게 하실 그 과정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나 너희들이랑 같은 편이야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서서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본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보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요, 사울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반절 이상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아무튼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사울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요, 오해받고 버려지고 과거에 낙인 찍혔던 그 사울이요, 인정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한번 이 사역에 너무 필요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되게 인상 깊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네네, 됐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이 다소로 찾으러 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나제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제테인. 이게 뭐냐면요, 끈질기게 찾아갔다라는 의미예요. 끈질기게 찾아갔다. 이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엄마 아빠와 떨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간 부모가 예수님을 찾을 때 찾았다는 단어, 이걸로 쓰여요. 아나제타인. 그러니까 끈질기게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모습을 누가 보였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을 때 보였다라는 겁니다. 애타게 끈질기게 찾는 것. 바나바 죄송해요.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고 믿고 붙들어 줬어요.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는 너무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본문은요,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일어났는데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면서 관계를 맺는 것. 복음의 열매는요,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순간의 이야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는 건 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방식의 많은 프로세스들은요,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하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관계 맺고 연결되어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1년 후에 우리는 어떨까요? 온 세계의 교회가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부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요, 약간의 조롱 섞인 닉네임입니다. 쟤네 그리스도 예수쟁이래, 쟤네 이상해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분명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또 교회 세우고 있네. 진짜 이상하다.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애, 쟤네 죽이려고 했다가 얘네들 도망쳤는데 왜 쟤네가 여기 지도자가 됐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은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돌봐줘? 얘네들은 뭔데 저래? 이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과는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확실하게 다르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무엇인가가 저들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외부에서 결론 지은 겁니다. 엄청 멋있는 훈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결국 닮음을 낳아요. DNA가 똑같으니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요, 복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달콤한 열매, 가장 달콤한 열매가 심겨졌다면 가장 달콤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역시도 그렇게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제자도를 통해서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고 또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은혜를 볼 수 있었고요. 은혜를 기뻐했고요. 사람들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권면했고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고요. 끝까지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 세워서 안디옥 공동체를 건강하게 섬겼으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일반 세상의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비오늘처치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사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찾아가 붙들게 하며 함께 머물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훗날 바나바는 또 실패했던 마가를 찾아갑니다. 마가도 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는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바나바는 이 프로세스를 했어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속적인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줍시다. 아니, 내가 먼저 그렇게 섭시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품고 또 세우고, 이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기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